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다시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빨리 건강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첫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교회력으로는 첫 번째 주일이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오늘이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일명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이 한 해도 어떻게 보면 참 전쟁 같은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짜 전쟁은 어떻게 보면 외국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전쟁이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봐도 다른 나라와 싸우는 전쟁보다 사실 또 뼈아픈 전쟁은 내전입니다. 내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참한 내전이라고 부르는 이 보스니아 내전,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가장 위대한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 보스니아 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이 얼마나 비참한지 간접적으로만 알 뿐이죠. 잠도 제대로 못 이루겠죠. 밥도 제대로 못 먹겠죠. 웃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스니아 내전 그 40 몇 개월 동안 펼쳐진 그 전쟁 한가운데서 희망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예보에서 어느 순간 이 스마일로비치라는 이 첼리스트가, 첼로 연주가가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미쳤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루틴대로 연주를 했거든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샌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스마일로비치의 첼로 연주를 듣고 그 전쟁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알고 보면은 더한 걸 먹어야 됩니다. 의미를 먹고 살아야 사람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기를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의미를 잃어버리면 인생은 사실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도 의미를 찾으면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음악이 그런 소망을 준 거고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의미가 뭐였을까요?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위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위로 속에서 또 올 한 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열 문화 비유는 바로 교회력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본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신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과, 하나님은 얼마나 남겼는가, 하나님은 성공했는가, 그걸 보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우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 성과를 냈는가,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런 교회를 그렇게밖에 못했어?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돈 그것밖에 안 벌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열 문화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열 문화 비유를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비유가 달란트 비유와 똑같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기는 하지만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말하듯이 종말의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세 명의 종에게 한 명은 5달란트,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 무슨 분배입니까? 차등 분배입니다. 예. 다르게 분배를 했습니다. 근데 열 문화 비유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줬습니다. 균등 분배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종말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비유입니다. 근데 열 문화 비유는 종말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사이, 다시 말해 현재 살고 있는 종들에게 문화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어떤 귀인이, 다시 말해 주인이 종 10명을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 귀인은 먼 나라로 뭘 받으러 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왕위를 받으러 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뭘 주었다고 했습니까? 예. 문화 한 문화씩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백성 중에 이 주인이, 이 귀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귀인과 주인이 왕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인에게 왕위를 주는 더 큰 임명권을 가진 사람에게 이 귀인, 이 주인 왕됨을 반대한다라고 그렇게 농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본문은 주인이 왕됨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그 주인이 10명의 주인에게, 10명의 종에게 문화를 맡기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종들이 주인에게 받은 문화를 갖고 장사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문화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문화는 유대 사회에서 화폐 단위입니다. 100드라크마를 의미합니다. 100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드라크마는 100일 동안의 노동자의 월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문화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문화는 돈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사명, 은혜,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인의 왕됨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충성된 종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실하게 장사를 했지만, 주인의 왕됨을 거부하는 불의한 종은 그 한 문화를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또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문화를 자세히 보시면 수건에 싸버립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10명의 종들에게 나누어준 그 문화를 나누어준 귀인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이 10명의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준 존재는, 이 주인은, 귀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에게 왕위를 부여한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진짜 왕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은 1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한 문화씩을 나눠줬잖아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10명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뭘 원했을까요? 이 문화를 갖고 얼마를 벌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왕됨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너희들은 얼마나 충성했는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걸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종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16절
18절. 과연 종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화를 갖고 신실하였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자, 먼저 16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자, 첫째 종은 한 문화를 갖고 몇 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까? 10문화를 남겼고, 둘째 종은 한 문화를 갖고 5문화를 막 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째 종과 둘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충성을 칭찬했죠. 어떻게? 17절을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라는 얘기죠. 주인의 왕됨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첫째 종, 둘째 종은 문화를 갖고, 한 문화를 갖고 10개를 남기고 5개를 남기고, 이건 몇 개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들은 신실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가치는 그 성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됨, 주인에 대한 신실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참 이게 특이합니다,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뭘 줬다고 했습니까? 그 성과 칭찬금으로 뭘 줬다고 했습니까? 17절을 보면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이건 뭔 의미입니까? 5고을, 10고을 위에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명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10고을을 다스리는 사명을 줬고 5고을을 다스리는 사명을 줬다.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얘기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저는 이런 얘기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보시구나. 나를 착한 종이라고 여기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사명을 맡기셨구나. 더 많은 봉사직을 맡기셨구나. 맞습니까? 마지 못해서 아멘하는 거 아니시겠죠?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없는 동안 불성실했던 세 번째 종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가 묻었다고 했거든요. 땅에다 묻으려면 그래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삽으로 파야 되고 노력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뭡니까? 땅을 판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건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진짜 지극히 불의한 종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있나요? 땅이라도 팠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뭘 오해하고 있는가?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 종은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한 사람이다. 굉장히 가혹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쉽게 말해 노력도 없이 남의 것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착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아닌 게요. 23절을 보십시오. 세 번째 종은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안 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23절 시작.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죠. 여러분. 은행에 가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은행이라도 맡겼어야죠.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안 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의 문제는 뭡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주인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정말 왕이 되어서 돌아올 거라고 믿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귀인이 주인이 왕이 되어서 올 거라는 것을 믿었다면 이렇게 불성실할 수가 없죠. 이 주인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성실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시면 셋째 종이 악한 일을 계획했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종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일을 계획해서 악한 종이 아니고 신실하지 못해서 악한 종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고 나가지고 나가자마자 사기쳐야 되겠다, 나가자마자 시비 걸어야 되겠다, 나가자마자 거짓말 해야지, 나가자마자 사기칠 공리를 해야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악한 일을 계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실함은 주인을 믿는 믿음에 의해 근거하여 행동하는 것이고, 불의함은 주인을 함부로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한 종은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 아니고요, 불의하기 때문에 불행해진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기꺼이 때로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경제학 용어 중에 이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험 부담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이거든요. 불확실하지만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이 리스크 테이킹은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은 막무가내 식으로 여러분 행동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모험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리스크를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것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때로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손을 내밀고 섬기고, 근데 뭐를 바라보기 때문에? 진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걸어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 편해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놀이터는 오히려 위험해야 안전하다, 이 역설적인 말이죠. 거기 보면 한국의 놀이터를 분석을 했어요. 한국의 놀이터가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모험이 없대요. 놀이터가 너무 지루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거랍니다. 놀이터는 약간의 위험 요소가 있어야 아이들이 긴장을 하고 집중해서 놀이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이터가 너무 지루하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놀이터는 오히려 위험해야 안전하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리스크가 있는 삶인 겁니다. 위험 부담이 있는 삶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브레이크 없이 항상 형통한 삶,
승승장구하는 삶, 시험을 치면 무조건 붙고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을 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7교회 수신지 중에 하나였던 유일하게 칭찬과 책망이 없는 교회가 뭡니까?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어디였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라는 책망을 받았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스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리스크가 없고 위험 부담에 대해서 몸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리스크를 안고 전투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하고 리스크를 제거해버린 권력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신 겁니까? 어떤 삶으로부터의 승리를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로부터의 승리잖아요.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엄청난 리스크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이런 리스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험 부담을 가지면서도 인간을 구원한다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리스크를 감수하고서 십자가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을 선택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섬김이고 희생이고 대접이고 자기 비움이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 자기 비움 없는 영광, 십자가를 간통하지 않는 부활은 짝퉁이죠. 십자가 없는 복음은 짝퉁입니다. 작년에 영화관에서 이제 오랜만에, 요즘 영화관에서 잘 안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즘 워낙 이제 많은 이 OTT 좋은 이 어떤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돈을 주고 보는 경우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 딱 한 편 본 것 같아요. 작년에 탈주라는 영화, 올해였나요? 기억도 안 나네요. 탈주를 봤는데 이 탈주란 영화를 보면은 이제 북한 병사가 탈북을 하려고 하잖아요. 남한으로 가려고 합니다. 남한으로 가려고 하는 병사, 그리고 남한으로 탈출하려고 하는 그 병사를 뒤쫓는 보위부 장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재훈, 탈북하는 병사인데 그 탈북하는 병사를 이제 보위부 장교가 뒤쫓아 가지 않습니까? DMZ를 지나서 결국은 남과 북의 경계선에서 딱 마주칩니다. 그 보위부 장교가 탈북하는 병사에게 총을 겨누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가 지상 낙원인 것 같아? 세상에는 지상 낙원이 존재하지 않아. 남한으로 가도 거기는 지상 낙원이 아니야. 달라질 거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재훈 그 탈북하려는 병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는 실패하려고 갑니다. 여기서는 실패조차도 용납되지 않잖아요. 저는 마음껏 실패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사가 정말 이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실패하려고. 제가 몇 달 전에 야구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최고의 타자의 통산 타율이 3할입니다. 여러분 3할이면 메이저리그에서 뭐 1년에 2천억 뭐 연봉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납니다. 근데 3할이 뭡니까? 10번 타석에 서서 7번 아웃된다는 말이잖아요. 3번 안타를 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최고의 타자로 부른다고 하잖아요. 10번 중에 7번을 실패했는데 여러분 그 3번 성공한 게 복이잖아요. 7번 실패했기 때문에 3번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는 우리에게 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문화, 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동안 아무도 당연히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인을 믿고 장사해서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이 한국에, 우리 주위에 다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죠. 얼마나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 포함해서 예수님이 과연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릴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까?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거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신실하다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열무나 비유는 알다시피 현재에 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할 때 내 육체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건 부분입니다. 당연히 내가 죽고 나서 들어가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그것만으로 천국을 해석한다면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믿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자리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주님의 통치를 믿고 살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Already, 벌써 왔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전히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선도 있지만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도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not yet,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인 이미와 아직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아직 그 사이, 이미와 아직 그 사이, 현재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에 대해서 가소평가하고 우리를 몰라봐주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마치 열무나 비유에서 주인의 왕됨을 거부하는 세상과 가치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견디고 그 시간을 이겨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종으로, 가장 착한 종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성공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일평생 빈민들을 돕고 살았던 빈민의 어머니 마들 테레사의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성공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라고 부르셨다. 이 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공하라고, 이 땅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가 된 게 성공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오늘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에 이 하늘을 보내면서 과연 여러분에게 맡겨진 문화를 갖고 신실했는가? 주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사랑했는가? 돌아보시면서 신실한 종으로 다시 출발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